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단조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분명히 밝고 기쁘고 회복과 이런 모습의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어때요? 힘들죠. 안 믿어지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은 고통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아마도 작곡자가 단조로 그거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간주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찬송가가 나오는 부분 아시죠, 그죠? 거기에 이제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지금 죽은 나를 너 나 박대할 소냐라는 부분. 여기에 있는 부분에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이러한 주님의 회복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가를 다 치르고 이제는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네가 왜 안 따라오니?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님의 권고, 어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그 곡 안에 담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주 적은 무리가 같이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 오케스트라가 하나 이렇게 뭉쳐지는,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풀반주가 다 들어가는, 모든 악기가 다 들어가는, 그러면서 거기에 나의 사랑, 나의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리, 영원히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 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을 때는 그 트로트도 들으면 눈물이 쭉 흘리더라고요. 감동받아갖고 어떤 목사님 보고 트로트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거에 은혜 받지 마시고 이 찬양들을 들으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가사와 악곡 안에 들어있는 흐름 자체가 신앙의 고백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의 정서, 이게 8분의 6박자인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곡 안에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가 이 안에 딱 담겨서 우리 안에 이렇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곡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이거를 그 선곡하는 게 지휘자 권한인데, 지휘자가 참 요즘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 갖고요. 저하고 이게 오늘 사실은 설교 내용 중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설교 내용 중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테마만 던져주고 알아서 고르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로 먼저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선양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주실 메시지가 선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선양찬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실래요? 예. 4월을 회복이라는 테마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월이 5주가 있죠, 그죠? 예. 5주가 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휴일이 하루 더 있어서 좋으신가요? 저는 설교가 한 번 더 있어서 힘든데. 목사들은 5주가 있으면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런데 와, 이번 달 5번이네. 아무래도 어차피 평생 설교를 하는데도 한 달에 설교가 5번 있으면은 또 부담이 되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테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를 그럼 몇 개로 가야 돼요? 5개로 가야 되죠, 그죠? 그렇다고 막 늘려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 이 4월 달에 회복이라는 그래서 테마를 갖고 가면서 이미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셨는데, 첫 번째 주는 그 테마 안에 이번 한 4월 달 안에 부활도 있고 창립기념일도 있고, 그래갖고 체할 만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여러분이 좀 너무 포만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 보시면 이 회복 갖고 얘기했습니다. 첫 주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됐고, 그 회복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였는가? 십자가였다는 거죠.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버리고 사망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이게 회복인 거죠. 진짜 회복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부활할 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 세 번째 주에 내려가 그런 회복을 방해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인자가 뭔가? 나만 얘기했죠. 나만. 그죠? 나만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그 요단강에서 이 문둥병이 씻겨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봤고요. 지난주가 이제 부흥사경이었죠. 부흥사경의 전체 테마는 뭐였어요? 주제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그죠? 그런데 그걸 투 스텝으로 갔어요. 토요일과 주일날 오전에는 잠언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을 드렸고, 저녁 시간에 집회는 이제 역대하 20장의 내용 갖고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 주일 오후 시간에, 주일 오전 시간에는 두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 월요일 날은 전체적인 추상적인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엘리베이터 얘기 나왔었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주일날 오전에는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배 많이 드려, 기도 많이 해, 헌신도 많이 해,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지혜왕 솔로몬이 딱 끄집어낸 두 가지는 뭐였냐면 네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것.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갖고 뭔가 시험을 주고 징계를 줄 때 그거를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얘기했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5주치를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다 기억나죠? 예. 저만 기억나나요? 예.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회복의 마지막 모습, 성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무엇을 회복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중단 없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다 박자가 안 맞죠? 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자가 붙었으니까 옛날 하늘이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새 것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발 허르면은 새 신발 사지요, 그죠? 다 신어본 거죠, 그죠? 운동화 똑같이 뭐 끝매야 되고 컬러나 뭐 디자인 좀 바뀌었지만 오른쪽 왼쪽이 바꿔서 나오진 않죠, 그죠? 예,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늘과 땅도 물론 우리가 하도 망가뜨려 갖고 기후 변화도 오고 그래 갖고 또 오염되고 그래 갖고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뭐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지 않아요? 꼭 하나님께서 이걸 왜 바꾸셔야 되죠? 그런 질문은 저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보니까 뭘 새롭게 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새롭게 한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대적했던 마귀는요, 어디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 다 나왔네. 자,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 하늘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그 하늘을 오염시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다음에 쫄병들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들 그래갖고 그거에 출원된 곳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서 이 용과 같이 짝짝꿍이 돼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게 요한계시록에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오염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의 내용들 보면은 사탄을 심판해 버립니다. 용도 잡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 잡아요. 그래갖고 다 어디다 던져요?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죠. 없어졌죠. 더 이상 이놈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더 이상 오염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완전 리뉴얼 시켜버리는 거예요. 미리 하면 안 되죠, 그죠? 또 망가뜨리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리모델링 할 때 싹 물건 빼놓고 리모델링 해야지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예,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농 들고 나니까 밑에는 뭐가 꺼졌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싹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것을 리뉴얼하시는 새로운 하늘과 땅과 이렇게 바다를 만들어 놓으신다.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면 이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지금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말 가시적으로 이렇게 올지는 진짜 이게 상징적인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대로 된다 그러더라도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하늘이 있고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 깨끗하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을, 예, 집으로 얘기하면은 가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준비된 거래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뭘 위해 준비됐대요? 남편을 위해 준비된 신부와 같다. 여기에서 포인트를 가지면 새 예루살렘 성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내내 신부, 오늘 우리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 찬양을 했지만 신랑은 누구예요? 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요한계시록 내내 그랬습니다. 그 신부는 예수님이 신부가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지 않지요. 딱 한 가지로 나오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부 그러면 뭐예요? 교회고 또 거룩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신부로 예비된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부터 데리고 내려온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오셔갖고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하시고 깨끗하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환상으로 얘기할 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표현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실질적인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기에 아마 다윗도 있을 거고 바울도 있을 거고요,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전의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이전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니까 이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에 이리저리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옛 예루살렘의 모습들이었다면,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승리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여러분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여행 싫어하는 분? 예, 제 아들 중에 하나는 여행을 싫어합니다. 어디 가는 걸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들이 가서 명소, 이름난 곳에 가고 인생샷 찍죠. 예,
지지난 중간은 저기 설악산에서 인생샷을 누가 또 찍다가 떨어져 갖고선 죽으셨다는 그런 분도 바위가 무너졌대요. 그래갖고 건금성에 올라갔는데 거기 잘 안 부서지는데 그게 무너져 내려갖고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인생샷 하나 찍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죠? 예, 그만큼 인생샷이 어떻다? 자기 인생에 가치가 있다. 또 뭐 찾아다녀요? 맛집 찾아다니죠? 그거 먹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너 그거 먹어봤어? 그거 있잖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거 안 먹으면 나는 세상에 뒤떨어진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고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지? 그런 데 가서 사진 한번 못 찍어보고 그런 거 한번 보지도 못하고 슬프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요. 월급쟁이들이 1년에 휴가가 기껏해야 뭐 열흘 남짓 이렇게 되는데 1년 동안 내내 휴가 계획 짜죠. 보너스 타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야? 거기서 뭘 먹을 거야? 1년 내내 일하는 건 신경질 나고 지긋지긋한데 그런데 그날만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날 갔는데 만약에 여행을 실패하면 어떡할래요? 날씨가 안 좋거나 배탈이 났거나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꽝인 그런데 여러분 투숙을 했거나 완전 망치면 1년을 망친 거네요. 그죠?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 가본 곳은 다 가봐야 되고 먹어본 건 나도 먹어봐야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이만큼 가르쳐야 되고 나는 돈을 이만큼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쫙 뚫어놓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지막이 됐을 때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올 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있었던 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 이사야서 이 구약인데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65장 17절 있으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생각이 안 날까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면서 싹 여러분 기억을 빼갔나요? 그런 건 아니겠지, 그죠?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성경에. 그죠? 왜 생각이 안 나요? 이후에 만난 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전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야 우리가 그런 거 먹으러 다녀서 그래 아우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 하는 것 내가 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와 새 예루살렘이 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 아무것도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생각 이게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우리 1년 전대 어르신들 막 칸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것도 못 해봤고 저것도 못 해봤고 남편한테 맨날 구박만 받고 살고 이런 생각만 가득했었고 힘들게 살았다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제가 권하기는 뭘 권하냐면요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죠. 조금 못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 데 가서 인생샷 안 남아도 돼요. 그런 맛집에 가서 안 먹어봐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는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우리 성도들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기준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는 이런 것도 못해서 슬퍼 힘들어 나는 불행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그 천국이 기대가 돼.
거기서 영원한 나라는 얼마나 멋있을까? 이걸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복되는 것은 이 나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회복되는 것,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새롭게 되고요,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다음 얘기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큰 음성이 났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함께 있다. 자, 이 목소리는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수종들은 천사들 목소리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게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 앉아서 지금 가운데 자리에 딱 앉아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떨릴라나? 설교하기 전에? 생각하고 여기 아까 제가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떨릴 것 같은데요? 뭐 인간이 뭐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하나 앉아있다 그래갖고 내가 떨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그 설교 그 수업 시간에도 그 옛날에 우리 서원태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있으면 달달달 떨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떨었거든요. 저는 가서 이제 원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갖고 그냥 보고 했어요.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간 크다고. 사람을 보고 떨 이유는 없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이 굉장히 당연하게 들려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만 갖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권세와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 천사들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날개 6 중에 둘로는 뭐예요? 눈을 가려요. 날개가 6이 있는데 천사들이 둘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발을 왜 가려요? 예, 신체 여러 부분 중에 제일 수치스럽고 좀 안 보여주고 싶은 데가 발이거든요. 그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는 날아다녀야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6개의 날개를 갖고 그렇게 2개만 갖고도 충분히 날르는데 그 6개 중에 2개는 눈을 가리고 있다. 왜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천사도 못 보는 하나님이 앞에 딱 하나님, 제가 원고만 달달달 떨면서 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써 있지만 사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맨 마지막에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이 얘기죠. 이 얘기 처음 보셨어요? 성경에 되게 많죠, 그죠? 자, 구역 성경에 한 2군데 제가 찾아놨는데 레위기 26장 12절 올라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관계가 만들어졌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31장이면은 거의 지금 잡혀간 상황이에요. 자, 거기 구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에 조금 설명이 더 있었죠, 그죠? 자, 제가 왜 2가지를 꺼냈냐 하면 앞에 있는 레위기는 모세가 받은 거예요. 모세가 받았을 때 출애굽했죠. 모든 죄가가 끝나고 탈출해 나온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언약 받기 맞아. 그거 받을만해. 근데 예레미야서는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 다 줘서 거기서 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떠났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끝장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깨지지 않는 언약이 지금 이제는 너희들이 문서로 갖고 있었던 그 언약이 이제 어디 있대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속에 심어준다 이거죠. 그 마음속에 심어준 그 법이, 그 언약이 이제 그대로 살아서 성취가 되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완전히 다 해결이 끝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언약은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니네 하나님, 니네는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하고 늘 함께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성소에 계시다 그러고 거기 근처도 못 가게 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봐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랬는데 진짜 같이 계셨나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같이 안 있었단 말이에요. 영으로 같이 있었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물리적으로 같이 계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같이 계셨죠? 제자들과 같이 만났죠.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죄가 있는 이런 냄새나는 곳에 도무지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마구간에 말밥통 위에 누워 계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젖을 먹여 끼워요. 이 아이가 자라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니네는 내 백성 될 거야,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게 지금 21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새 하늘 새 땅 싹 리뉴얼하고 거기서 새 예루살렘 내려와서 깨끗해진 당신의 신부들과 함께 지금 3절에서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언약은 완성이 되는 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이쁜 여배우가 여러분 집에 만약에 며칠 묵으러 온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여자분들은 아주 멋있는 남자 배우, 여자들은 이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 그래도 그 집안을 막 쓸고 닦고 거기에 새로 누울 어떤 그런 침대 갖다 놓고 벽지 바르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죠? 한 1년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웬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러겠죠? 돈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거룩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로서는 감이 안 잡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4절에 그 땅이 얼마나 희락으로 가득한 땅인지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사망이 이 땅에 왜 왔죠? 예,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 지으면서 처음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가 따라온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애통. 이건 죽어서 슬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스러운 이 절규를 얘기하는 거. 곡하는 거, 죽은 사람 곡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픈 거, 죽을 때 아파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 있어요? 난 요건 좀 괜찮은데. 사실은 사망이 이 땅에 오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있는 것들이 애통하는 것, 슬픔, 곡하는 것, 사람 죽은 것, 그리고 이 아픈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세트로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과 함께.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의 낙원에서는 죄와 사망이 없어지고 사탄도 없어져요.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묶어서 하나님이 유황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요. 왜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는 죽음이 없느냐? 죽음이 죽어서 없는 거예요. 죽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죽었다. 성경적으로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분리죠, 분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건 뭐예요?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럼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이거 빠져나가면. 그죠? 예. 둘째 사망,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이건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이 둘째 사망의 이유는 뭐예요? 왜 죽은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누구랑?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분리돼서 하나님 없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던져진.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사망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죽음이. 어떻게 된 게 죽음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와 완전히 분리가 돼서 딱 띄어갖고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죽음하고 세트로 왔던 모든 것들은 다 같이 거기 들어가 버려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이런 곳이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자녀된 지위가 다 박탈이 되고 훼손이 되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져서 우리는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이 언약을 회복합니다.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함께 있는 이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머물 수 없는, 슬픔과 죄가 머물 수 없는 그런 곳이 돼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땅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의 죄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말짱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긴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불신앙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그게? 왜냐면 내가 오늘도 죄 짓는 거 아니까. 그죠?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거든요. 어떻게 될 거를? 순결한 당신의 신부가 될 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오늘날 강단에서 이런 죄에 대한 설교 안 하고 당신 괜찮아요. So good. 그러면 괜찮겠어요? 우리 안 괜찮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을 이 땅에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강단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린 자신 없지만, 우린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오늘도 조금씩 변화가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길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을 받지요. 그럼 그 반드시 회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이 이런 회복을 받을까?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회복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이기는 자, 승리하고 있는 자, 현재형입니다. 동사 저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 지금 막 뭐 하고 있는, 승리하고 있는. 옛날에 믿음 좀 좋았어,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지금 21장이면 22장에 끝나는데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 있어요? 2장부터 쭉 한 3장까지. 예, 아시아의 7교회들. 그지 7교회들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야단도만 받고 그런 교회들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맨 나중 그 7교회들의 얘기가 토막토막 나면서 맨 끝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축복 선언이에요. 근데 축복 선언이 다 7교회가 다 써 있는데 반드시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축복을 받는데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7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야단받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잘못하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야단을 받고 있는지는 지금 신앙을 보면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언약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단받는 교회도 너는 죽어버려라 이러고 야단치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야단받는 교회는 그게 뭔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7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해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좀 됐죠? 그죠? 지금 21장은 언제 얘기해요?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21장 지금 새하늘과 새 땅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그죠? 미래적 사건이죠. 지금 우린 그 안에 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약속했죠. 그 내용이 21장 가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어요. 어떻게? 7절에 여러분 읽었죠.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이 모든 복을 주어서 내가 앞에 얘기했던 교회들에게 줬던 그 모든 언약을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는 성취의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같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의 성취로 오늘 본문에서는 상속을 받는다. 상속은 보통 누구한테 해줘요? 그렇지, 딸도 받죠. 딸도 받죠. 예, 요즘에는 똑같습니다. 요즘엔 자녀들이 받는 거죠. 그죠? 상속을 받으면 자녀라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누구의? 하나님의. 지금 그래서 그 맨 뒤에 뭐라 그랬어요? 확증하듯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 좀 거리죠. 거리감이 좀 있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 이런 건데 7절에 넘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가 돼요?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는 내 밑에서 종이나 하고 내 백성이나 하고 내 말이나 잘 듣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아무나 데려가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 어느 아들이 난 오늘부터 권사님 아들 할래요. 그거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죠. 그죠? 여러분이 충분히 내 마음이 동하고 얘는 정말 내 친자식같이 여기는 그런 자녀로서 내가 받을 마음이 있어야 그게 허락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는 이런 마음을 이미 다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걸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경 내내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그런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대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살려내고야 말아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다가 다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 도장 찍은 사람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이겨서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어차피 죽잖아요. 영원히 살 날짜에 비교해 본다면은 뭐 한 20년 먼저 간다 그래 갖고 그렇게 많이 아까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이 그런 가치로 매겨진다고 한다면 돈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갖고 있는 재능, 집, 뭐 옷 몇 가지,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 가치에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번에 우리 휴심이 그 불이 났을 때 우리 권사님이 이게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셔갖고 홀몸으로 그냥 나오셨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갖고 옷도 갈아입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조금 이게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죠, 챙겼겠죠, 그죠? 몇 가지. 근데 그 와중에 제일 먼저 챙겨갖고 나오신 게 있어요. 재정부를 하시다 보니까 재정장부하고요, 교회 헌금하고요. 참, 만약에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진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챙길 만한 것 챙긴다고 한다면 뭘 챙기시겠어요? 사실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그런 큰일을 당하고 나서도 그 가족들이 저렇게 흔들림 없이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누가 뭐 돈 얼마나 줬어요? 누가 뭐 이렇게 세워준다고 약속받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뭐요? 그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있다가 돌아갈 것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요, 울고불고 죽는다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나 이제 끝났다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믿음은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꾸지 말아야 되는 유일한 가치,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 줄 아시고, 이 믿음이 오직 여러분을 살려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게 하는 아주 이 땅에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 만나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우리 4월의 회복이라는 테마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회복,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로 사망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그랬죠. 하늘도 땅도 바다도 새롭게 리뉴얼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시면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맺었던 언약, 당신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을 회복하신다 그랬어요. 이 언약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도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살아가는지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또 건강 회복하는 것도 많이 들죠. 또 뭐 체중 빼갖고 리즈 시절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물질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영생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그건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 뭘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불신 영혼들 마귀와 함께 던져지는 지옥의 불못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누릴 영원한 왕 노릇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에 우리 주님의 부활주일이 있었고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